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죄인의 모습, 종의 형상으로 오셨는가? 죄는 없으신 분인데 이 아담 안에서 타락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마귀의 죄의 종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를 행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진리의 어떤 예를 들고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가면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빛이 오면 그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은 쫓아내게 돼. 어둠은 빛 가운데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참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각 심령 속에 임하시면 어둠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약한 자들, 여러 종류의 병든 자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사람의 병, 육신의 병, 이걸 고치셨습니다. 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근본적으로 사람병이죠. 아담을 통해서 사탄이 가져다 준 그런 죽음, 사망, 그런 병들을, 영육간의 병들을 주님은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받는 것은 곧 그 몸에 주님의 신유의 은사, 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실제로 그런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도 고치고 했지만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 참 귀한 그런 귀신에서 해방되는, 쫓아내는 역사를 하셨지만 하셨는데, 그 안에 오늘 이게 남의 일인가?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요즘과 같은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어서 그런지 가끔 보면은 이 정신 나간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이 머리를 풀고 어떤 여자는 옷은 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얼굴이 뾰져져 때가 흐르는데 히히 웃으면서 다니면 동네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놀리고, 저도 그 중에 하나 쫓아다니면서 한번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모습들, 오늘 여기 오면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저런 사람이나 귀신 들린 것이지, 이런 귀신 들렸던 사람들, 여기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나와 상관없이 보고 외적인 역사로만 끝나면 이건 아무런 우리에게 생명이 되질 못하지만, 이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여러 가지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귀한 그런 빛으로 비춰줘야 됩니다. 이 비춰주면 놀라운 아담 안에서의 그런 참 타락의 그런 그 모습, 깊이, 비참함, 나의 모습이 어떤가, 이건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그런 데서 옮겨주신 그 구원의 그 깊이, 넓이, 그 놀라운 은혜의 그런 충만함, 어디까지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냥 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죄사함 받고 그게 끝나는 것이냐. 오늘 나의 삶에서 이걸 얼만큼 나를 구원을 나에게 입혀주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그 전장에 보면은 저 바다로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예수님, 주무신 예수님 깨워서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기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이 잔잔할 때 예수님 오병이어를 먹여주시고 할 때 이럴 땐 뭐 우리가 참 풍족하고 평안하고 이제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 가운데 바람이 몰아치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심령 속에서 어떤 그런 어둠의 역사가 이런 파도가 막 몰아치면 제사장처럼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 어떤 것이든지 하여튼 그 문제를 내가 막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수십 년 내 경험, 내 노력, 내 의, 내 지혜, 그 노를 그걸 놓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세상 노력하지 말라 그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 그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애를 쓰고 계획하고 해야 되지만 내 주인이 되는 것, 내 생활의 내 주인이 내가 인도하려고 그걸 주관하려고 하는 거 이걸 놔야 돼요. 노를 놔야지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게 돼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로구나. 이런 내 자녀 문제, 내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어떤 직장 문제, 이 물질 문제, 이 어떤 그런 내 삶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질병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은 다음에라야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잠자는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경험을 합니다. 이분이 새롭게 깨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걸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던 그런 어둠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조용해지는데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여기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환경,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가운데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에게 계획이 있고 이 교회에게 계획이 있고 이 민족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하시는데 왜 그럼 건너가자고 하셨느냐? 이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그런 당할 경험도 예상 못했지만은 바다 건너편에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그걸 몰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예수 믿는 생활은 전부 평안하고 평탄하고 잘 돼야 되지 않느냐? 형통해야 되지 않느냐? 들어와도 나와도 복이 되고 다 돼야 되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거기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안식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흘러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늘보다 높은 성곽이 있고 안악 자손들이 살고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거기 보니까 메뚜기 떼 같습니다. 두려움이 음습을 하죠. 그걸 보면 7 귀신이 7 족속이 거기 살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단번에 쳐 죽이니까 놀라운 승리가 오는데, 그 승리 외에는 뭐예요? 더 무서운 적이. 예? 요즘 간첩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 밖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안의 간첩이잖아요. 사울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호시탐탐. 그러나 여러분, 그게 왜 하나님이 이런 대로 인도하실까? 그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엄청난 은혜, 축복을, 회복의 은총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오늘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영접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 참 얼마나 참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예요. 무덤 사이에 거처는 무덤 사이에 거처예요.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그 땅,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땅의 무덤은 돌무덤이잖아요. 바위를 팠거나, 그 돌 무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시체만 없으면 사람이 거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거처하는데, 그런 무덤 사이의 거처예요. 이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는 2사람이었어요. 여기 한 사람을 대표로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참 비참한 겁니다. 죽음 사이에 거처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산다고 하지만은 산 목숨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이제 참 3년 동안 거쳐서 전 세계 모처럼 그 상징이던 마스크를 이제 벗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참 죽는 게 파리 목숨보다 못하잖아요. 이 미국에 제가 몇 년 동안 갔을 때 보면, 야, 친척이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얼굴도 못 봐요.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장례식 하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그 질병청 그런 그 관리들이 나와서 그 장사를 하고 하는데 멀리 그냥 그 가는 거 보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야, 참 사람이 이게, 아니 자기 사랑하는 사람 죽은데 얼굴만이라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까? 그걸 제가 미국 가서 볼 때, 우리 한국도 그랬죠. 한국도 뭐 접근 못했잖아요. 예? 면회도 안 되고. 무덤, 원래 죽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은, 야, 이게 무덤이로구나. 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상가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우리 거처가 지금 죽어서 죄와 허물로 죽어 태어나와 있는데 뭘 여기에 뭐가 기쁘다 할 게 있고, 야, 이게 뭐 참, 우리 제가 장례식을 많이 하지만은
여러 번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가면은 꼭 저 지금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장례식 하고 저 화장터에 가서 불에 들어가서 가루가 되어오는 사람, 지금 그 사람 장례식 그 사람 위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다 모든 것 벗고 평안히 하나님 나라 주님 품에 안겨 있어요. 내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곧 저를 따라가는구나. 저게 내 모습이에요. 먼지잖아요, 먼지. 뒷거리라.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 다윗은 열왕기서에서 그런 역대서에서 그런 말씀을 머무름이 없다. 이런 머무름이. 자, 보세요. 현재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현재하면은 뭐예요? 재하는 순간 현은 뭐예요? 벌써 과거예요. 없어, 우리 현재라는 게. 하루 소리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막 그냥 목숨 걸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쏟고 살잖아요. 이게 돈을 어떻게든지 모으고 명예를 저렇게 거짓말 해서라도 권세를 누리려고 저걸 보존하려고 국민들을 사기치는 정치인이 뭐 저러냐 뻔한 거짓말 갖다가 그걸 아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 답변은 안 변하고 그거 얻으려고 얻어야 5년 이제 뭘 얻겠다고 우리가 바람입니다. 기름 갖다가 잡으면 왜 쑥 빠져나가잖아요. 내가 뭘 잡았다 얻었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짧은 인생 한 70, 80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미국에서 올 때 3개월만 갔다 올게 그러고 왔다가 지나보니까 20년이 됐어요. 뭐 건축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야 그냥 지나가버려. 그냥 허비했구나. 자, 이게 우리 사람의 참 그러니까 뭘 잡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그 삶 외에는 연수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주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질 않아요. 천년의 곱절을 산다 한들 전도해 보니까 주님의 생명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헛된 것인데. 그러나 시편에도 보면은 또 하루를 살지라도 주님 문지기로 살면 주의 생명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건 참 보람이다. 오늘 내가 예수 모시고 살다가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그건 천국 영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뭘 붙들고 있느냐, 헛된 것을 허무한 것을 주목하고 그런 것을 내가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하루를 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이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야 매일 잔치야. 마음이 슬픈 자는 매일 슬픔의 눈물이에요. 예수를 모신 마음, 천국이 있는 사람은 내가 뭘 돈이 좀 있든지 없든지 사업이 실패하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어떤지 간에 항상 천국이에요. 천국 잔치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그러나 이 예수가 없는 삶은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 그 사람은 거처하는데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는데도 고랑 깨뜨렸다. 그리고 뭐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뭘 합니까? 늘 소리 지르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입니까? 늘 괴로운 소리. 예? 죽음의 소리잖아요.
이 고통에서 언제 나를 건져주나? 욥기서를 보면은 저 그전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이 그 참 고난 뜻을 모르고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주님 원망하고 그럴 때 밤이 되면은 그 창이 이게 막 이 창이 이 살이 터져 가지고서 막 그 구더기가 막 쌓이고 이 기와로 얼마나 건조로운지 기와 조각으로 막 긁고 그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밤이 오면은 욥이 뭐라 그랬어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또 아침에 깨어나면 뭐예요? 그 햇빛에 그 살, 무슨 병, 무슨 문둥병인지 무슨 종류. 그래가지고 거기 합창됐다가 또 터지고 이게 온 몸을 구더기로 덮였다 그랬잖아요.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인생.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늘 소리 지르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괴로움, 고통 속에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예, 그 삶이 자기 삶을 완전히 몸을 상하는 그런 이게 사람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심령이. 이 심령이 죽어 있으면 소경이에요. 귀신이 사탄이 너희 앞인 마귀가 정신이 제정신 같지만은 불순종의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들이 너희 속에 있다. 죽어 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부패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5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했으며 죄 중에 내가 태어났다. 자, 여러분 여기 컵에 물에다가 저희 학생 때 중학교 때는 이거 부글슛을 배웠는데요. 이 먹물을 갖다가 이 먹물을 이 하얀 물에다가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먹이 어떻게 돼요? 온 물에 다 퍼져요. 그죠? 까만 물이 돼버려요. 새까만 물이 돼요. 오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 사탄이, 죽음이, 선악과의 생명인 사탄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죄, 죽음이 들어왔을 때 뭐예요? 온 우리 심령, 삶, 내 생각, 마음, 영혼, 몸이 다 뭐예요? 죄로 붙잡히게 된 겁니다. 완전 부패해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악합니다. 이상하게 애들 보면 좋은 건 가르쳐주면은 잘 안 배워요. 저희가 얼마 전에 미국의 신문에 난 몬트레이 파크라고 중국인들이 90%, 80, 90% 거주하는 지역인데 거기 한 2, 3년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돌아가신 최순녀 집사님이라든지 아마 거기 미국에 오셨을 때 저희 집에 정 목사님과 같이 오셨었는데 거기 아주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애를 저희 둘째 애가 한 2살, 3살 됐을 때인가 아마 갔었던 것 같아요. 3살 돼서 갔는데 가니까는 요 울타리 이렇게 쳐져 있는데 울타리 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거기 이웃에 멕시칸 그 여자애가 살았던 것 같아요. 얘가 친구니까 한 30살 돼가지고서 가가지고서 걔하고 맨날 얘기하고 놀고 그래요. 이거 들어가서 이사 가서 며칠 안 됐는데 들어오더니 뭐 약기 그래. 그래서 아니 무슨 약기 만두 이름인가?
그랬더니 그 나중에 보니까 멕시칸 그 말인데 그게 욕이래요. 우리 뭐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뜻도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들이 뭐 좋은 말도 좀 먼저 배우지 약기 뭐야 아무 그 욕하는 그것부터 배워요. 학교 가도 그러고요.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먼저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너도 야 이건 제가 참 이렇게 굉장히 귀여워했는데 참 이뻐하고 했는데 너도 본질은 아담의 자손이로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 욕부터 배워요. 본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여기 사과 열매인데 사과 나무인데 사과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감 열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과 열매가 나오는 거지. 이 죄인이니까 여기서 더러움과 미움과 광폐와 음란과 미움, 시기와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뭐 결심합니까? 학원들이 많지만은 욕을 잘 할 수 있는 학원 그런 학원은 없어요. 죄를 잘 짓게 하는 학원 없어요. 가만 내버려둬도 죄가 나와. 이런 부패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 이 참 비참한 상태, 우리 인류의 상태가 아담 안에 타락되어 있는 상태.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제가 참 복음 받고서도 처음에 이거 읽으면 야 이거 불쌍하다 이 사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성령이 자꾸 내 모습 보여주고 빛 가운데 내 모습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말은 나더라고요. 이 철저히 썩어 있구나.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구나. 내 선이 없구나 내 속에.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비로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내 모습, 내 죄는 절대 예수가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추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가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즉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보면 이 귀신이 지금 장차 누가복음 8장에는 날 무저갱에 그 사탄의 그런 그 거서인 무저갱에 던져 넣지 마십시오. 그 간절히 구하면서 한편은 뭐예요? 그 때가 되기 전에 왜 와서 때가 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건 알지만은 지금 왜 미리 와서 날 이렇게 간섭합니까? 내일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내가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 내버려 두십시오. 막 좀 반항하는 소리, 반항처럼. 간섭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처한 환경 가운데 내 가족에게 찾아오셔서 그 귀신들이 사탄 죽음의 세력으로 붙잡고 있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그걸 구원하시러 오셔서 주님은 그걸 쫓아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이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서도 쇠살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 자신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자기를 구원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이상하게 정신병자, 우리 여기 저 집사님 정신병원에 근무하셨지만 이런 정신병자들에게 가서 야, 너 정신이 좀 잘못돼서 그러면은 그 정신병자들은 한 사람도 나는 정말 정신이 잘못돼서 그래서 한 사람 없다고 그래요. 또 교도소에 가면은요, 야, 너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흉측한 죄를 지었고 그러는데 아무도 나는 죄인이야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래요. 난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 없게 이렇게 걸려 들어왔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몰라요.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 참 불쌍하다. 불쌍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어느 날 보니까 내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 나를 통해 하나님 구원이 내 가족들에게 내게 이루어져야 됐는데 이런 나를 구원시킬 힘, 내 가족을 구원시킬 힘, 이 힘은 전혀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는 무력한 자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탄을 제어할 힘이 없어. 내가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벌거벗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너에게 가르쳤느냐? 아무리 모아가 풀어 내 힘으로 그걸 엮어서 입어도 벌거벗은 모습 드러나요. 하나님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 이걸 떨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 한번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우리 30절에서 3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고. 자, 여기 여러분 보면 이 어떤 한 서기관이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까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그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 하나님 계신 곳이고 여리고는 멸망의 도성, 이 세상이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거반 죽은 거니까 얼만큼 죽은 겁니까? 한 10% 죽은 거예요? 한 30% 죽은 거예요? 아니면 한 50% 죽은 겁니까? 아니면 한 90% 죽은 겁니까? 네? 99%. 거반 거의 다 죽었다. 정신도 못 차리고 피를 흘리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때려서 얼마나 때렸는지 막 온몸에 철철 피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 피를 다 닦아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도주로요. 얼만큼
피 맞아가지고 정신도 잃고 온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끙끙 뭐 의식도 없는 상태죠.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5%, 10%, 70%, 80%몇 프로예요? 정답 0%, 0%. 이게 오늘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실상, 모습, 형편, 상태입니다. 완전한 타락된 무기력한 상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 기독교는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니고 타력 구원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뭔가 노력으로, 종교적인 노력으로, 내 의로,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내가 천국을 누리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어 있어. 그만 죽어. 99% 죽어 있다가 말이에요. 전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제 모습임을 발견하시는 복된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되면은 주님은 나는 그런 죄인을 찾으러 왔다. 너의 무기력한 상태, 그게 나의 그 강한 자가 연약한 자가 되셨어요. 그 깨끗한 자가 더러운 죄인이 되신 겁니다.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곧 바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과 저가 되신 거예요. 그 찾아 다 버리고 가요.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가고, 종교는, 이 세상 종교는 뭘 해라 무거운 짐만 묶여주지 행할 힘, 회복시켜줄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더 무서워. 이 기독교, 생명 없는 종교 기독교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오히려 알지 못한 게 나아. 다 피해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거 예수님께서 참 비유를 들어도 말이죠.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는 뭐예요? 제일 아주 그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갔어요.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내가 되신 겁니다. 내 죽음, 내 성편, 내 지금 있는 모든 두려움, 죽음, 내 무력함, 내 이 사망, 내 질병, 내 자신, 잿덩어리, 문둥병자인 나가, 이게 내가 되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를, 사마리아인이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주님의 그런 은혜. 그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얼마만큼 가까이 오셨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내가 못 박혀야 될 곳에 못 박히고, 내가 피 흘려야 될 것에 피 흘리고, 내가 고통해야 될 고통, 죽음, 이 모든 괴로움, 사망을, 질병을 다 맛보시고 그걸 내가 덮어 씌우신 겁니다. 그리고는 대신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기름은 성령님을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포도주, 피, 물을 변해 피 되게 했다. 하나님 말씀, 율법 정죄받아야 영원한 죽음 속에 있는 나를, 음부 스월의 권세에서 피 되게 하고, 피로 씻어주시고,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그 피의 역사를 먹을 때, 예수님 살과 피를 마실 때, 성찬식에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희 성찬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잖아요. 내 양심의 가책에서, 내가 혹시 죄를, 정말 내가 잘못을 행했고 과거에 어제도 내가 넘어졌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양심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잖아요. 어떤 장소에서든지 교회당에 와서뿐만 아니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내 자녀의 문제 앞에서, 내 질병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바, 아버지시여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 피가, 포도주가 그 상처에, 내 영의 상처에, 내 혼에, 내 마음의 상처에, 육신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온몸이 병투성이야. 바울을 그 병원선의 별명이 병밖에 없어. 뭐 눈도 다 안 보이지. 예? 줄줄 하도 맞아가지고서는 예? 그 간질병 같은 그런 증세가 있지. 온 사도가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의 사자 이런 병이 있어서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합니까? 약한데 내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해, 온전해진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속에 넘치는 생명은 온 유럽에 다 복음을 전하고 야베 족속이 하나님 노아가 예언한 대로 말이죠. 기독교 문명화돼서 제일 축복받고 놀라운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는,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어떤 상처든지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이라. 예? 이건 이 주님, 다른 건 참 고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구원하실 수 있어도 나의 구원, 내 가족, 내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저런 질병 문제, 이런 사업 문제, 이거는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내가 해결해야죠. 아니야. 그런 상처받은 거, 그런 모든 그런 그 내 연약함, 내 모든 그런 그 더러움, 이걸 주님은 붓고, 그 다음에 싸매고, 주님의 은혜로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주님의 인격으로 옷 입혀줘요. 거룩함으로 옷 입혀줘요. 이미 너는 거룩하다. 이미 너는 의롭다. 예수 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로움이 되셨느니라. 그걸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가 앉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 생명의 인격,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성령의 그 보호자의 영광에 여러분과 저를 앉혀주신 거예요. 태워주셨어요. 이 은혜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어떤 그 불가능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그것도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주막, 이건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고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2데나리온. 이거는 2000년 교회 역사를 말합니다. 오늘 은혜 시대예요. 오늘 이방인의 시대. 오늘 2데나리온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내 영뿐만 아니라 혼도 몸도 돌아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몸도 부비가 더 들면, 이 몸의 구속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몸은 변화됩니다. 이건 아직도 뭐 병이 혹시 고쳐지고 또 건강하고 신의 은사를 힘입어도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도 뭐예요? 또 죽어. 이건 이 죽음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부비가 더 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으로, 영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조금씩 맛보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이야, 그 맛볼 때 몸의 질병도 이겨요. 데나리온 둘을 주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거반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같이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안으시고 뭐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혀주신 겁니다. 그 영광을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나눠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네, 4장 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이거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그 사탄의 무리들, 이 거짓 영들, 거짓 선자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사탄의 무리들, 귀신들을 이겼나니 앞으로 이길 겁니까? 이미 이겼습니까? 이미 이겼어요. 이미 나가라,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뭐예요? 깨뜨려 버렸어. 십자가에서 권세가 깨져 버렸어. 이겼다. 왜? 근데 오늘 주관적으로 그 이긴 증거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시니, 그 성령님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이미 승리하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기업으로, 이름으로, 권세로 주어지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겼어요.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일서 그 앞에 요한일서 3장 8절, 두세 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건 뭘 멸해요? 마귀의 일, 죄, 죽음, 사탄, 이 시험, 두려움, 그걸 멸하려 하십니다. 또 5장,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 거듭나셨죠?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건 주관적인 현재 체험을 말해. 뭘로? 성령으로. 왜?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 우리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계시는데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그 군대 귀신까지 쫓아내고 18년 동안 꼬부라진 그 귀신, 여러 귀신들, 노소경 귀신, 이 귀머거리 귀신, 영적인 모든 이 영의 세력들을, 내 가족을 붙잡고 있는 귀신들의 세력을 지금도 주님은 쫓아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데 이 예수와 여러분과 제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귀신들,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지 못해요? 악한 자가 저를 무엇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건드리지 못해요.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은혜로 옷 입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사본에는요, 성경 사본에는
여기 하나님께로 나신 자, 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저를 지키시며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지키는데 다른 사본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로 난 여러분과 저의 영이 성령과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과 저의 영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난지 예수인지를 몰라요.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리를, 이 진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진리를 온전히 여러분과 더 깊이 실제가 될수록 여러분과 제가 사탄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김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모습 위치를 깨닫고 이런 나는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과 저희 것이 돼서 이 놀라운 승리를 모든 내 가족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비참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고랑에 묶인 걸 깨뜨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비참한 모습에 그런 귀신 들린 모습,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모습인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 은혜로 의의 옷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옷 입혀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비참한 아담의 이 죽음 속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예수 안으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김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은혜를 깨닫고 더욱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는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